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민. 예. 우리 우리는 지민이라고 형제가 있는데, 제가 지민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매님이라고 하셔서, 형제의 이름보다 지민이가 더 잘 어울리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도원 목사님이랑 샤론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기회가 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목사가 되겠습니까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하니까 한 3초 정도 있다가 예. 3초 망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목사님이 있어요. 인턴 목사님도 있고 파트타임 목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개척 목사님이 있고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한다는 것은요, 신학교를 100명이 졸업한다. 개척? 지금은 5명도 엄두도 못 내요. 자기가 엄두도 못 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그럴 때는 뭐 작은 교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아빠는 너무 작아. 난 아빠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난 엄마가 하나야. 엄마가 15이었으면 좋겠어. 그 가정은 미치죠.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몸이 있는데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새끼손가락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오른쪽 귀를 감당할 수 있고, 취장이 안 보이지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있는 분들과 없는 저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중요해요. 다 요긴하고 그 파트가 너무나 고유하게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것도 바디이고, 또 똑같은 바디를 하나님이 저처럼 아담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람하게 우리 신목사님처럼 만드시고, 우리 건조 형제님처럼, 이게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예, 건조 형제님처럼 장대하게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지?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노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오신다면 워싱턴에 계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월스트리트에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큰 교회, 잘 꾸며진 그 성당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죽어가는 자들,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요, 옷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세리는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오셨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하자는 거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몸이 여러 개 쓰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영혼에 있는가 알게 되니까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숫자의 구별이 없어지고요, 주일과 월요일의 구별이 없어지고요.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에는 화요일에는 저희 동네 할풍베이에 우리 직원들 가운데 인턴들이 있어요. 인턴들이 6명이 있고 인도에서 온 인턴까지 해가지고 원래 8명이 가려고 그랬는데 매니저들까지 해서 13명이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할풍베이 거기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인데 어느 한 형제가 우리가 내려갈 때 있고 올라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이름은 안토니오. 멕시코에 살다가 시티뱅크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거의 도망오다시피 한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카르텔한테 비즈니스를 뺏기게 되고. 근데 같이 복음을 나눴죠. 자기가 늦었대요. 너 늦지 않았다. 51세래요. 나 몇 살이겠냐? 모자를 벗은다 보여주니까 자기랑 비슷하겠대요. 안 늦는다. 안 늦는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받고 울어요.
기도받고 울어요. 성령이 터치하신 거죠. 쉰 하나 먹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울릴 수 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봉합될 사람들이 많고요. 마음 하나, 자기 아내에게도 아니고 남편에게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그 길로 가셔야 하신지라 예수님은 알죠.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 그래서 다 보냅니다. 제자들을. 너희 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읍내에 가서 세븐일레븐 가고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올 동안에 여자를 만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내가 보니 당신 유대인인데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엔 선생이요. Sir! 그러다 선생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다가 예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성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처음은 물로 시작하고 가정상담하다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니까 마을에 가가지고 시키지도 않고 어쩌면 그 여인은 학자들은 그래요. 정오에 물을 떨어왔대요. 보통 물을 떨어오면은 해가 뜨기 전이거나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서늘할 때 오는데 아무도 없을 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시죠?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으나 그 말고도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다 아셔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떼역볕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있다면 그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저희 집에 저는 테크니션이 아니거든요. 전기가 나갔어요. 나간 걸 지금 5년 만에 고쳤거든요. 이름이 호세래요. 그러니까 억양을 보니까 멕시코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 미초칸에서. 미초칸은 어디? 노엘이랑 칼라라 동네거든요. 미초칸이 아니에요. 미시간이랑 미초칸이가 같은 거거든요. 미시간 그러면 뭐다? 미초칸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억양을 보고. 나 거기 9번이나 갔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딸이 있대요. 여기 혼자 있고 내가 기도해 줄게. 교회 와. 오겠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목마른 자, 내일 모레 죽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하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스킬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 만들면 멍에가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까지거든요. 소들도. 근데 예수님은 스킬이 좋으셨죠. 그 일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한 번에 드리는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2000년 거기서 피가 떨어진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2000년 지난 다음에도 우리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교회가 할 일을 다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아직 여러분의 직계 가족 가운데 아니면 사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친인척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무슨 사명이요? 가족을 구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아직 사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내 때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은 내 가족 구원, 내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사촌, 내 혈육을 구원하는 것. 가족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죠.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쓰고 또 시간을 써야 돼요. 돈만 보내 안 돼요. 어르신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잠깐만 20분만 있다 가는 것. 그 두 가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하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가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더 찾아뵙는 거예요. 지금 줌이 잘 돼 있어서 저희는 한국에 2년 반 전에, 지금이 9월이죠. 24개월 전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제까지 매주 토요일 5시, 썸머타임 있으면 6시 계속 장인어른과 장모님이랑 예배 드렸어요. 4명. 많을 때는 다른 가족도 우리 아이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한 번 빠졌나?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계속.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정말 굳은 돌과 같았던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처음에 막내딸 얼굴 보려고 줌 들어왔다가 막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에 미국에 있는 사위네랑 이렇게 줌으로 보면 다들 부러워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돌아가시고 지금도.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급성 혈액암 걸리셔서 굉장히 지금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니가 지금 거기 가 있고 어쩌면 저도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2008년에 돌아가실 때, 아니야, 16년에 돌아가실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갔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그랬거든요. 그때 여름에 여행한 다음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저희 아버지가 치매기가 약간 있으셨는데 갔다 오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지 내려오는 3시간 동안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를 너무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약속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우리 내년에도 또 오시면 우리가 다음에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12월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 4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못 뵀어요. 내가 마지막 본 건 어머니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본 게, 어머니 내가 또 가고요. 내년 여름에 우리 또 여행합시다.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만큼 제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녀라면 해야 하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너무 힘드시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대. 피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혈을 받는데 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혈액암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못 받으면 그냥 말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예수 영접한 것을 확인하고, 오늘 제가 올 때 아버님 확실하게 영접하셨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제니가 보내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걸 해야 되고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딜리버리맨입니다. 우리는 페덱스예요. 우리는 그 주소에 가서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저희의 임무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복음을 받은 자의 몫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파수꾼이 워치타워에 왜 있느냐? 원수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내가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망가거나 싸우지 아니하여 죽게 되면 그 핏값은 자기들이 받게 될 것이요. 그러나 네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핏값이 바로 파수꾼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 파수꾼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교회예요. 아마 신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시 해도 교회 개척 목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물었어요. 개척하시겠습니까?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것과 개척하는 건요, 한 3,000배 차이 난다고 할까요? 좀 뻥을 좀 치면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시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작년 우리 캠프할 때 우리는 한 명도 침례를 못 줬어요. 너무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 캠프할 때 3명인가 저기서 침례 줬다는 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침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첫 번째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거든요. 침례할 때 힘이 좋아가지고 기도원 목사님이 물에 넣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침례.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23년 만에, 저 예수 믿고 23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침례 드리시고 침례하시고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원과 여러분의 이제 이 지역 사회 LA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아멘. 기억나세요? 작년의 메시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열매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예요.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이고. 잠깐만, 그러면은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그룹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교인인데 저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건 저는 사람인데 남자는 아닙니다. 저를 보고 안 맞아요. 교인, 예수 믿는 신자는요, 다 제자예요. 자기가 그 제자의 의무를 유기하고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기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죠? 복음으로 제자 삼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쵸? 아이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통계를 봐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사람의 약속은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 형상, 그 육체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은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곳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처소를 예배하러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시 오리니, 다시 올 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리니,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한테 주는 평안이 있으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냐고. 세상이 이런 평안을 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앞에 사람 자료를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번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면 근심이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요. 두려우면 사랑이 없나니 온전한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에요.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3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의 영이 자슈아 네 안에 있단다. 그리고 이 아들의 영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Receiving or reject.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접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고상한 기쁨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보다 더 고상하고 기쁨, 더 하이스트 레벨의
기쁨은 없어요. 이상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갈게요. 요것만 이제 얘기하려고. 그때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가게 합니다. without 성령 없이 자기 길을 열심히 갑니다. 이게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떨어집니다. 이터널 퍼니시먼트. 돌이킬 수 없어요. 태어난 날짜가 있죠. 모두가 죽는 날짜. 이 세상을 어느 시인이 얘기했죠. 소풍이라고. 인생을 소풍과 같다고. 소풍은 다 끝나고 소풍의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그것부터 이터니티예요. 여기서 이것을 일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두 가지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영원한 후회를 하면서 퍼니시먼트 받으면서 지옥에서 음부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무엇으로 인하여? 자기 본성에 있는 죄로 인하여. 그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죠.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 만났을 때, 은혜와 믿음이 함께 만났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죽어요. 죽을 때.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수영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쓸려가지고 목이나 허리가 잘려서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rise.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넘어가서 오늘 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계속 재생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 그걸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영광, 제자.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는데 해바라기 씨가 요만합니다. 근데 맘모스 해바라기 하나 심잖아요. 이만하게 나와요. 저희 교회에 엘리라고 아주 덩치가 큰 자매가 있는데, 엘리가 옆에 조그만 자매가 있는데, 엘리가 옆에 서보니까요, 해바라기가 완전히 진짜 맘모스 머리만이에요. 그래요. 우리 막내 한나랑 추수해가지고 세워보다가 700개 세다 말았어요. 하나도 못 했네. 그래서 대략 700하고 나니까 이게 2배가 더 있네요. 37이 몇 개예요? 37이 이거 하나가 2000개가 넘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00배,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예수님 뻥이 아니에요. 많이 심으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버 드라이버나 리프트 드라이버처럼 저 여기 올 때 탔는데 조지라는 친구가 탔어요. 멕시코에서 왔어요. 멕시코가 아니라 멕시코 사람인데 여기서 자랐어. 멕시코 한 번도 안 가봤대. 근데 장식은 다 멕시코 사람처럼 해놨어. 해골 그거 있지. 해골 있고 뭐 천지. 난 거의 멕시코에서 자라다 여기 왔는데 여기서 태어났대. 근데 4살짜리 딸이 있는데 너무 힘들대. 자기네 깽 거기에 산다는 거야. 와라. 교회 근처로 와라. 여기.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래 산호세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제가 리프트 드라이버한테 100명 중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달라고 하면 98명은 줍니다. 근데 오늘은 전화번호를 못 땄어요. 너무 짧았던 거지. 너무 짧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다짜고짜 와라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어느 때는 그냥 말만 걸고 계속 들어줘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영성이라고 하고 영감이라고 해요. 뭐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조세비와 조이스와 조연나가 셋이 다 똑같나요?
하나 더 놔보세요. 그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저도 셋이 있는데 달라요. 달라. 다 아이들마다 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애기 중에 하나 그래요. 아빠, 나는 기도를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게 더 기도가 잘 돼요. 우리 교회는 막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그럼 새벽 기도 와. 새벽 기도도 안 오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 우리가 그럼 금요일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왜? 그때 와서 부르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디스트랙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달라요. 그러나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내 열심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영광이 어디까지 이르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 영광을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되면 내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어번던트한 하베스트를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랄 때 안 보인대요. 처음에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자두를 심었는데 4년이 지났는데 안 나와. 5년째 딱 3개가 나왔어요. 와, 6년 차 됐는데요. 자두가 완전 시커먼 색인데 지금도 막 침이 도네요. 너무 맛있는 자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9절이에요. 이것을 읽고 몇 개 말씀 그리고 표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에베소서를 제가 세번역으로도 가져왔거든요. 그걸 살살 읽어드릴게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교회. 이 교회는요, 네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중에 2가지 교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성전이에요. 여기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2번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성전들이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개개인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코퍼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또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미 과거죠. 무엇을 받았어요? 지혜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주신 분이 계시니까 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받으신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참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눈을 보면 알아요. 저희가 예전에 전도하는 어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 있었는데요, 눈이 굉장히 흐렸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됐죠? 8년 넘었죠. 지금 보면 아이들의 눈이 또렷하고 총명합니다. 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있다 없다 눈을 보면 압니다. 병원에 가면 눈을 먼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동공이 풀리죠.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풀렸기 때문에. 초점이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깨어있는 각성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영혼에 임하면요, 이게 삶이 달라진다라니까요. 삶이 달라져요. 이전과 같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는 그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이자 나중이시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땅이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로고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운행하셨더라 하고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구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특히 잠언을 보시면 지혜. 제가 3년 전에도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해요. 지혜라고 해.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사모하라. 그 지혜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잠언에 있는,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지혜를 예수로 바꾸면요, 문맥뿐만 아니라 그 뜻이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막연하게 불렀던 그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그래서 작년에 와서 얘기했었던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우리 준 집사님 크게 읽어주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전함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의 체험의 빈도와 경험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요, 이제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예수와의 관계성이 없으면요, 예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제 있었던 것은 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같이 다시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로, 큐티로 혼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시간이 10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일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기업의 풍성함을 받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무엇을 기업, 인헤리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산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서 계속 사시라고, 한국에 가가지고 큰 기업을 이어받을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한 3조 정도, 3조 달러 정도 유업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없죠. 일론 머스크가 자서전이 나오는데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 LA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첫째 딸이 그 트랜스젠더가 됐잖아요.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작정하고 거기에 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딸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를 찾은 거죠. 의미를 찾았는데 그 주변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어둡게 만든 영향으로 인하여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건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이 영광은 고난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간증하거나 영광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귀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것도 담으세요.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나 그 이적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없는 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신들과 원수들이 이걸 막아버려요. 더불어 누린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받은 그 고난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하지만 여러분이 상하고 찢어진 것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더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보다도, 순종하는 심령도 중요하지만 상한 심령,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Spirit of Wisdom. Wisdom은 무엇이에요? Wisdom 안에 Revelation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Revelation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야 Revelation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무엇이라, Revelation은, 그 계시는 장차될 일이니라. 그게 계시예요. 지혜 안에 과거의 것도 알고요. 그 지혜 안에 지금 일어나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감과 디서닝,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안에 장차될 일, 계시록은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 어떤 예언 포캐스트가 아니라 그걸 레벨레이션,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룰 장차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줄을 따라가다가 좁은 길을 따라가면 좁은 문을 만나요. 근데 넓은 길을 갔는데 갑자기 좁은 문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근데 그 좁은 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침례를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 좁은 길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장차 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 계시예요. 근데 계시는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지혜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그래프는 어젯밤에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과 또 돌보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가 순식간에 이렇게 쫙 거기서 꾸준하게 나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매끈하게 안에 뜯어보면요,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 결혼하고 저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네?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이 있어요. 안 싸웠대.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54세인가 죽었어. 60 넘어가 보면 어떤 그 꼬장을 보면 또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찍 돌아가. 한 번도 안 싸웠대. 왜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 중국계는 안 싸웠대.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 갖고 섬기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홈리스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느 순간 이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웨이딩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이 하나님의 웨이딩룸이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일찍 응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아니 저 준비 안 됐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굉장히 늦으셔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충청도에서 태어나셔야 되나? 굉장히 늦으셔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이 하나님의 웨이딩룸. 근데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빵!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예전에 했던 대로 이게 맞나? 내가 5년 했어. 이게 맞나? 7년 했어. 맞나? 아니 내가 이게 맞겠지.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계속 리뷰하고 내가 맞나? 이게 맞나? 우리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 포맷이 이게 맞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회사가 맞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침대 배치도 이게 맞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걸 어떻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듣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서 말하여도 들을 수 있고요. 잠잠하게 음악도 없이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들으면 그대로 갑니다. 저는 아침 기도하면은 이 메모에다 쓰다가 없으면은 그 헌금 봉투 해가 찢으면 이만하게 되거든. 막 써요. 어느 날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는, 어느 날은 32개, 40개까지. 그 중에 어떤 건 내가 1년 동안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걸 기필코 다 하고 못 쓴 건, 만약에 못한 게 있으면 다른 페이퍼에 넘겨놓고 그거 찢어버립니다. 편지 봉투를. 그 메모장을.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찢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인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하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내가 맞나? 하던 대로 했어. 그러니까 정부가 부패하고 오래된 회사들이 효율이 떨어지는 게 그거예요. 하던 대로 했어. 나서지 마. 신참이 와서 뭘 한다고? 그러니 그 프레시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들어가지고 수시로 회개하고 계속 윈을 하면서 컬렉션 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가는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위에 있다 할지라도 바닥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 그들이 진짜 믿음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간장할 것도 많죠. 잘 안 됐을 때는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너 함께 하시면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때가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하나님 거 변화됐다면 왜 내가 변하지 않냐. 왜냐하면 저는 교회만 다녔지 이 성품의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사람 된 건요, 애 셋 낳고, 제가 셋째 낳고 난 다음에 미국 와가지고. 그럼 몇 년이에요? 한 7, 8년 됐나요? 결혼하고? 목회 시작했을 때도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직도 지금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자기를 할 때 수묵화를 하셨죠? 그렇죠. 제처는 그 요업을 했거든요. 빙글빙글 돌립니다. 계속 돌려요. 어지럽죠. 계속 진흙을 돌려요. 근데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토기장이가 짓는 것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돌리는 이유가 있대요. 불가마에 넣었을 때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진흙과 찰흙 사이에 그 기포가 없어야 된대요. 기포가 있으면은 열에 들어가서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랑 찰흙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팍 하고 깨진대요. 그게 그 거품, 버블, 전문 용어로는 훅가시가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기가 다 빠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돌리셨습니까? 애굽에서 우상 섬기던 그 세대가 다 도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디시플린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디시플린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욥의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직 늦은 것에 대해서, 아직 때가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조급하십니까? 누가 그래요? 조급한 것은 죄가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악마라고. 조급한 것 자체가 악이래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조급한 것 자체. 길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Eternal life. 마지막은 이게요. 최후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확실하게 알아요. 주님 오시거나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이 게임은. 그러나 그 게임의 결과는 어때요? 반드시 이겨요. 왜?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느니라. 영광의 승리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 그래프도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서 앵자이어티 디스오더가 많고 불안 장애가 많고, 그래서 이게 딱 상담을 하면요, 자기가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해봐. 다 적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들 세계는, 사고에는 굉장히 단시적이에요. 네로우드 마인드 돼 있어요. 굉장히 obsessive하게, obsession이 돼 있어서 이걸 이때 다 해야 돼. 그래서 할 일을 12가지가 있으니까 다 쌓아놔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죠.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전 점을 12개를 찍으려다가 11개밖에 못 찍었는데, 세워보고 나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 신분 때문에 하는 사람은 그것도 적대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있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생각을 하면은, 왼쪽이 무엇이 여기 안 보이는데 S예요. 스트레스 레벨이에요. 스트레스 레벨이 빵 올라갑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래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LA에 큰 빅원이 와서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그 걱정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걱정 안 하셨어요? 강심장. 저도 해봤죠. 우리 동네 쿠퍼티노도 그렇고 스탠포드 거기가 지진대가 지나가는데 해봤죠. 그런데 그 걱정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걱정을 맨날 해요. 그게 디스오더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지금 운전을 해요. 주여, 보험료 빵! 스트레스 레벨 빵! 근데 우리 회사 차도 그렇고 저희 차도 다 흰색이에요. 왜 흰색으로 사라고 그랬을까요? 흰색 차가 다른 회색이나 검정색 차보다 야간에 교통사고가 안 날 확률이 12%가 높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영국 경영과에서 나온 거예요. 12%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요. 아이폰 핑크로 사? 가방 옐로우로 사? 그러나 차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A에서 B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가로 열고 안전하게, 가로 닫고 안전하게. 그렇다면 12%의 가능성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미 프로브된 그런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도 다 흰색으로 사기 시작해가지고 워워워워 사람들이 보면 여기 뭐 잘못된 사이드 자들 확률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만약에 노란 옐로우 사세요, 회색도 살면 사세요. 저희 다시 시정을 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흰색이야 지금 저희 교회 차는. 그러면 하면 이게 꼭 1년에 12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레벨이 완전히 올라가죠. 그러나 이거 해야 돼. 진짜 논문도 써야 돼. 공부도 해야 돼. 또 이거저것도 막 해야 돼. 너무나 많은데 그것도 스트레스 레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약해요. 약하고 매니저블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서 장차될 일들을 나눠서 리니어하게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잠깐만요 목사님, 이렇게 끝나면 다 나머지 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 이렇게 obsessive한 사람들은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만큼 하면 또 생각을 해내요. 또 생각을 해내요. 또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불러드냐면 obsession, narrow mind plan. 그리고 이거를 linear, allocate mind plan. 이것을 늘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10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10초 시작. 1년 3년 안에 할 것이 뭐인지, 아니 이번 달에 할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적어보세요. 적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번 주 안에 끝날 게 뭔지, 오늘 안에 끝날 게 뭔지, 오늘 안 해도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게 무엇에서 되느냐? 트레이닝으로 되지 않아요. 성격 개조, 자기 개발로 안 돼요. 지혜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임파워링하는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담력이 생기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이에요. 다 같이 지혜의 힘 두 번 시작. 지혜의 힘. 이 지혜의 힘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쉴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즐길 수도 있고, 볼룸 댄스를 배울 수도 있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내년 사역 하죠. 그럼 캠프가 언제다? 딱 캠프.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나 캠프인지 몰랐어요. 가정여행 가야 돼요. 빠지거나 캠프에 대한 익스큐스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왜? 밀려보니까 우리 방에 이거는 진짜 빼놓은 거니까. 저희 교회에 제시카 호세 그 형제 그 가족이 있어요. 처음에 한 3년은 캠프만 되면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거든요.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가느라고 캠프를 빠져요. 지금은 물어요. 패스터, 우리 캠프가 언제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을 자기 심령에 담은 사람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 일부 중에 하나예요. 그 지혜는 방대합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우주의 모든 비밀과 원리를 담았으니 방대하죠. 그 중에 시간에 대한 것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고 나누시고 흩어 구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시편 90장 12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거는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니 배운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계시의 정신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됩니다.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시느냐고요. 저는 예전에 혼자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인턴이 없거나 새로 할 수 있는 분인,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같이 일하잖아요. 왜? 그것이 저를 탈진하게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갑상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어지간해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요. 10시면 들어가요. 그래서 10시 반이면 잠듭니다. 그리고 5시 15분, 20분이면 일어나요. 오늘도 여기 6시에 일어나 눈 뜨면 되는데 5시 20분에 눈이 떠져가지고 약간 좀 억울했지만 그렇게 떠져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떡하느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나 혼자 다 하고 일이 지연되는 게
지연되는 게 답답했죠. 그러나 지금은 기다릴 수 있는 법을 조금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슈아, 이거 네 일이 아니야. 이거 내 일이야. 지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하는 뭐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 역량 바깥이에요. 그런데 오늘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라 성전을 건축하다가, 긴 얘기 짧게 하면은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거기 그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음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예언의 말씀이 임하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셨어요. 근데 그걸 막 누군가가 하려 했다 그러면 16년이 아니라 160년 지나도 성전 건축을 못했을 거예요. 그걸 아까 얘기했던 거는 기다린 거예요. 다 재료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법으로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16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목사님 중보기도 팀을 꾸며보세요. 그래서 저 말고 세 분의 목사님이 같이 중보기도 팀에, 그분은 저희를 아시고 제가 하는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거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아까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장차 될 일을 보여주세요. 가보면 알겠죠. 열매로 말하는 거니까. 그것이 자슈아 개인의 아니면 HMC라는 교회의 개인 한 개 프로젝트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알겠죠. 결과를 보면요. 두렵지 않아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 얘기 무엇입니까? 내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도, 내 잔고에 세이빙에 돈이 다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리. 왜? 먹고 입히신다는 거 아니까. 먹고 입히시는 것 그 외의 모든 리소스, 특히 재정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흩어구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지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에 달려있어요. 그 모든 지혜가 뭐 세금을 절간략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trust in the Lord 할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지혜와 이 지상의 지혜는 그렇게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그것이 계시록에도 그 7촛대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조건이 있으니 성령이 더 그 위에 임하시고, 그 위에 임하시고. 이 순서가 세 가지인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계시다가 성령의 역사가 떠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거기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7가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때와 그 태스크가 끝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한 게 무엇이었어요? 주의 성신이,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사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원수가 부리는 악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은
성령의 그냥 강림하신 것과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했던 그 기도,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블라스페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24/7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들었는데 그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요, 한 번도 야슈아 동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귀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소닉하게 사운드로 들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영으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렇게 들리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임재하셨죠. 임재하셨습니까? 그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혜와 모든 순종 그것을 향해야 돼요. 내 안에 오셨으니, 왕으로 오셨으니 나를 통치하소서. 왕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딱 식탁을 차려줬어요. 그래 음식을 다 세팅을 했어요. 자, 이제 드세요. 음식까지 서빙하고 포크까지 주고 마음대로 드시라고 하고 나는 절로 가가지고 영화 보고 있어. 왕을 모셔놓고 난 저기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놀고 있어. 임재로 초대는 했는데 그가 통치하시도록. 통치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방치예요. 그가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을 방치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를 놔버리시고 그걸 방치하게 만드세요. 그것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아까 trust in the Lord 했잖아요. 이 안에 dwelling with the Spirit, in the trust, 그 컨셉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번던트한 하베스트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HMC, LA 성도들에게 편지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문안을 먼저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성, 어도레이션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이 신령한 복이 있어야 기름진 복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정과 선택.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정론을 장로교에서 얘기해. 예정론을 잘못 알아들으면 예정되었으니까 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어. 아니에요. 그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과 선택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넌 지옥불 가.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태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예수를 팔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덫에 걸린 게 유다였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절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거스르는 자가 마귀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통치하시도록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아버지 저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건 교회와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핍박이지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용서와 사랑. 아까 얘기했죠? 용서와 사랑을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때 11절 또 예정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첫 번째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냥 강림하셔서 여기 좌중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스테반 형제님 사이에 선교사 스테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임재 방법 중에 하나인 강림이었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는 구속하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영광과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고 한대요. 19절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어떤 권세자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세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선전포고하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한 명을 택해서 나와라. 우리가 1대1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1대1 맞짱 다이다이 1대1로 붙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왕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홀을 만지고 홀을 터치하고 왕께 나갔을 때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근성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난 더 받아야 돼, 더 배워야 돼. No.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 누가 줍니까? 내가 영적인 마진이 있어서 그 풍성하게 넘칠 때 내 잔이 넘쳐서 옆에 빈 잔을 채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정신, 그리고 그 계시의 정신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영이 없이는 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HMC. 여러분이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요, 촛불이 켜지면 아까 촛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움을 다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하나가 도시 하나를 바꾼다. 도시 하나를 바꾼다.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 목사님 앞에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잠시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정확하게 오해 없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길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셔요.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셔. 그러나 구원을 하지 않으셔. 그럼 내가 아까 우리가 그 도핑에서 본 것처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재정적인, 감정적인, 물리적인 것을 공급하여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큰심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내어놓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만큼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제발 좀 알아라.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몇 살이 되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더니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요, 더 걸릴 수도 있으나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순종하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심령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깨짐과 금이 간 그 틈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위로와 또 권면과 또 격려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다시금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우둔합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거든요.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HMC가, LA가 그런 교회,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영과 삶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순간 승리하였을 때만 아버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우리 HMC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